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양옆사람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남은 12월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을 한번 당황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처음 오후 예배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께 도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새끼발가락 한번 들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올해 2월에 성도 여러분께 신앙의 사계절을 만끽하자는 도전을 했었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신앙의 여름도, 겨울도, 봄도, 가을도 모든 계절을 만끽하는 2024년을 보내자는 도전을 했었습니다. 올해 2024년의 여러분들의 삶은, 신앙은 어떠셨나요? 신앙의 사계절들을 차츰차츰 만끽하다 보니 저에게 다가왔던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이 신앙의 시간을 나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욱 좋겠다라는 마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부로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나 성도의 지위 등 신학적인 진술과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셨다라는 진술에 집중하고 있으며, 4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부의 내용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성도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구원, 다르게 말하면 구속받은 성도들의 실천적인 차원에서 초점을 두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은 윤리부의 첫 장으로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통일성이 사람의 능력이나 독보적이고 엄청난 리더십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장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에베소서 1, 2장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바울이 이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신분의 구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시간 양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로 발전해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품어야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평화를 말합니다. 사람 사이에 이 평화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연결시키는 평화를 위해, 평화에 매는 줄을 위해 힘써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평화에 매는 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힘쓰다, 힘써라는 말은 스푸다조라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노력하다, 애쓰다, 부지런히 하다, 열심히 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위해서,
평화를 지킨다고 말은 하지만 어떤 것을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할까요?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 성도가 힘쓰고 애써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모습이 모든 차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이며 여기에 동참하고 행동하기 위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부름받음에 합당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고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모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이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은 단지 피조물을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단편적인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이 축복은 우리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모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어때야 할까요? 날카롭고 예리하며 어딘가 흠이 있을 거야 라는 눈빛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만드신 것에 반하는 모습일 겁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힘쓰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품어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합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하나의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아멘. 성도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 알고 계시죠? 이 말은 뜻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각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같은 행동은 합니다. 사람을 구원해야겠다라는 행동은 하시는데 각기 다른 방법과 다른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입니까? 아마 이것은 결론을 내릴 수 없고 우리의 머리만 아프게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부름받은 성도의 기준은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오직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성도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은 한 곳에 모였다면 각자의 비전이나 각자의 꿈이 아니라 하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죠. 이런 교회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을 품고 교회 안에서 섬긴다면
교회는 명절 장날의 모습처럼 시끌벅적하기만 할 것입니다. 혹은 서로가 내가 가진 비전과 소망이 더 커, 더 좋은 거야 라고 비교하며 내 소망, 내 비전에 집중하는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교회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그 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 소망으로 교회를 섬긴다면 서로 각자 더 뛰어난 분야에서 그 부분을 섬기며 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소망을 완성해 나가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이루고 한 마음을 품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나의 일 돌보듯이 상대방의 일을 돌보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모든 모습들이 이 앞서 이야기했던 평안을 매는 줄로 매여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 평화의 상태를 만들어 가시고 이뤄 가시는 분이 아까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평화의 상태에서 공동체는 하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상태에서 우리는 한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의 이끄심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평화의 상태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한 소망을 품고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심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한 마음으로 모였으니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약함과 아픔을 서로 품고 평화를 이루고 또 한 소망을 품게 된 그 공동체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이자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5절이 말하고 있는 주, 믿음, 세례는 한 주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통해 성도가 한 몸이 되었음을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자 세례를 주시는 이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위에 계시고 또 만유를 통일하시며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성도들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합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중 합심하여서 일어났던 두 가지의 일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홍수 사건은 타락해가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한 이 심판을 하나님이 다시는 일으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백성들과 하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합심하고 마음을 모아 탑을 쌓아 올립니다. 결국 이 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더 이상 탑을 쌓아 올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합심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을 하며 그 말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을 서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바벨, 탑의 바벨이라는 단어가 혼란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알아들을 수조차 없게 하셨던 이 합심의 사건과 달리 두 번째 사건은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고 더욱더 큰 은혜를 입어 열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합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건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찬양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결단 찬양으로 올려드릴 합심이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 멍에를 지고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삶의 순간 속에서 찾아오게 되는 고난들이나 어려움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품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놓치기도 혹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기억하실 것은 먼저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그 위로가 삶의 멍에로 흩어졌던 각 사람들의 소망을 다시 모으게 합니다. 또한 그 소망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바벨탑과 같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합심이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새빛교회가 합심하는 공동체로 모여서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위해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그 합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를 함께 맞이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위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